예전에 제가 썼던 글 중에서 노란 양말의 마법에 걸렸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노란 양말을 하나 신었더니 구두가 칙칙해서 구두를 노란색으로 바꿨더니 바지가 칙칙해서 바지를 양복을 한 벌 노란 걸로 이렇게 해입었더니 방이 너무 칙칙해서 방을 노란색으로 다 바꿨더니 집이 칙칙해서 집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그러다가 마을을 다 노란색으로 바꿨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설교를 요 카드 하나에 좀 이렇게 써가지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무선 마이크를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무선 마이크를 했습니다. 조금 울리는 것 같은데, 네, 괜찮은가요? 네. 그래서 무선 마이크를 해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설교를 아메리칸 스타일로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더니, 또 카메라가 저를 찍고 있어서 제가 절로 가면 카메라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카메라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찍는 걸 또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노란 양말의 마법에 걸리는 건데,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좀 더 좋은, 저희가 지금 주일 예배를 설교만 인터넷 영상으로 올립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현장에서 드리는 그 감을 다 잡아내질 못해가지고 말씀 전하는 그 부분만 올리는 거예요. 원래 사실은 현장감을 느끼려면 카메라가 몇 대 이렇게 서가지고 당겼다가 뭐 밀었다 하면서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가만히 세워둔 채로 찍으니까 제가 이것만 한다고 해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별로 잘 안 움직이면서 그냥 설교하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무선 마이크를 그래도 우리 집사님이 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비교적 자유롭게, 저는 자유롭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데, 하여튼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조금씩 더 발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을 그날을 오늘처럼 두 번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리고 그 마지막 때에는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이죠. 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고, 난리와 전쟁, 기근과 지진, 그리고 환난과 순교가 있을 것이고, 또 불법이 성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런 징조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고, 이런 것과는 결이 좀 다르지만 마지막에는 마지막 때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이 전파되는 이 일에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다 믿음 없는 시대로 무너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사람들이 훨씬 더 열심을 내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일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5절부터 31절 우리가 본문으로 잡은 말씀 앞에까지의 말씀을 보면,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나타날 징조는 무엇인가, 그래서 어떻게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인가,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신 말씀이 22절까지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주전 168년에 수리아의 왕에 의해서 이미 성전이 더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때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것이고, 주 70년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함락되고 성이 무너지게 되죠. 주님이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하고 계신데, 거기에 있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제할 것이며, 또 광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성전을 짓밟는 사건이 있을 때에 한 이레 동안의 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것인데, 다니엘 11장 31절에 보면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12장 11절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할 가증할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성전에 앉아서 숭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밟고 또는 경배받는 날이 3년 반, 129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일이 있은 후에야 주님이 오신다는 거죠.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2장 8절에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숭배를 받고 난 이후에 주님이 오셔서 그를 죽이신다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의 예언이나 아니면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솔로몬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대로 솔로몬 성전은 그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그 성전이 회파되게 되고 바벨론 포로로 갔다 들어온 사람들이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성전을 다시 세웠다가 그것이 오랜 시간 400년 이상 지나면서 또 퇴락하게 되고 헤롯이 거기에다가 성전을 개축하게 되는데, 그것이 주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예언대로 종말의 때에 제3의 성전이 건축되고 그 성전에서 적그리스도가 숭배를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든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주의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와서 거짓된 말을 유포시키고 큰 표적과 기사를 나타내어서 사람들을 현혹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 가짜들이나 아니면 쭉정이들이나 믿음의 흉내만 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 유혹을 그들에게서 거두지 않고 그냥 두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 아합을 죽이겠다고 생각했을 때 천상의 회의를 열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합을 길르앗 라못으로 깨워서
죽일 방법이 없겠느냐 이렇게 물었더니 천상의 회의에서 천사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가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내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400명의 예언자의 입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이룰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00명의 예언자들이 거짓말하는 영에 속아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많은 수에 속아서도 안 되고 어떤 능력이나 역사에 속아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말씀 중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진리의 표준을 따라야 되는 것이죠.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고 하는 28절에 있는 말씀은 결국 죄악이 가득한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지만 그러나 그들의 죄악이 극도로 가득할 때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죄악이 득세하는 것인데 마치 사람들은 그것이 대세가 되는 것처럼 그것이 정말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미혹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미혹받도록 그냥 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려고 하는 첫 번째는 깨어 있으라. 이 시대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32절 말씀을 보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모든 신학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가리킨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흥미로운 무화과 나무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거죠. 아니, 포도원에 포도나무를 심어야지 왜 무화과를 심느냐? 물론 포도나무도 심었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무화과를 심었다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얼마나 특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만약 당시의 농부들에게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같이 생각할 때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어? 이렇게 모두가 다 어리석거나 바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은 사람이 바보든지 아니면 그 무화과 나무가 그 주인에게 특별한 사랑을 입었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하나님과 자기의 자녀는 바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가 3년이 지나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아니 저 포도원의 저 무화과 나무는 어떻게 3년이 지날 동안 저렇게 잘려지지도 않고 저렇게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도 찍어버려라 그 나무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그랬더니 과원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열매가 맺어치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그때에 찍어버리소서 하는도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것이 정말 바보 같을 정도로 포도원에 무화과를 심는 것처럼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쏟아붓고 하나님이 인생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해서 어리석다고 아니 왜 저렇게 하지?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자.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죠? 내가 뭐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그렇게 사랑하시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33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지난 역사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그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난 2000년을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948년 5월 14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73년 전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2000년 동안 그 가지가 연하여지지 않고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를 내지 않던 무화과 나무가 정말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나는 것처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역사에 2000년 전에 망했는데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진 이런 역사가 세상에 있습니까? 우리가 늘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니까 2000년 전 일을 어제처럼 늘 듣고 살지만 우리나라의 역사에 비교해보면 2000년 전이면요, 우리나라의 삼국이 생기기 전에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울 때가 주 54년인가 57년인가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전에 고조선, 우리가 무슨 마한, 진한, 변한 이런 걸 얘기하던 그런 시절에 나라가 망했다가 오늘날에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한이 지금 어디에 다시 나라를 세웠다 이런 것이? 근데 이스라엘의 회복은 그렇게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우리는 이런 징조를 보면서도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알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그 어리석음을 아는 채 심판 앞으로 바짝바짝 다가서는 것이죠. 워렌 웨어스비 목사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생명으로 돌아오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주님의 재림이 다가오는 것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하는 징조를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죠. 우리는 결코 어떤 시작의 시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끝나는 시간에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37절 말씀부터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예비해서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어떤 사람들은 전혀 깨닫지, 의식하지 못하고 그들의 일상 속에 빠져 있었다는 거죠. 멸망이 그들을 다 쓸어가기까지 깨닫지 못하고 마치 잠자는 자와 같았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것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먹고 마시는 것과 영생을 누리는 것 사이에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죠. 아무리 먹는 것이 인생의 기본적인 것 같아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는가? 바로 그 사실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렇게 인생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40절 말씀부터 보면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느니라. 깨어 있어야 됩니다. 3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우리가 어떤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이 어느 날에 있을 것인가, 거기에 신경을 곤두서서 그 날짜를 측정하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것이야말로 지식의 절제를 더해야 된다고 하는데,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다 알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준비하는 생을 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활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병원에서 암 말기 판정을 받았습니다. 가족들은 그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았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서 자기가 이제 몇 달 생이 남지 않은 것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당혹스러웠지만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시간에, 삶의 시간에 대한 어떤 감사,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이 사람은 마음의 결심을 하고 남은 시간이라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그동안 용기가 없어서 못했던 정말 마음이 껄끄럽고 상처를 서로 주고받아서 안 보고 살던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과 더불어 화해를 신청하게 되고,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친 것 같은 일이 있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것을 배상해주고, 자기가 가지고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아름답게 포장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선물을 하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았던 돈도 풀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는데, 몇 달이 지나도 이 사람이 상태가 더 나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뭔가 이상하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다시 한번 저기를 해보자, 그래서 진단을 해봤더니 먼저 번에 말기 암으로 진단받은 것이 오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그렇게 죽는 줄 알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다 퍼줬는데 그렇게 크게 손해를 봐서 어떡하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지 않다고, 나는 이런 시간을 통해서 내 삶의 진정한 의미와 또 삶의 참된 자세를 배우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진실을 직면할 수 있는 것. 사람은 죽음 앞에 진실하게 되고 그때 깊은 통찰력을 갖게 됩니다. 간혹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하지만, 죽어가는 사람에게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물어보면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을 하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냥 내가 지금은 밥 한 숟갈도 떠먹지 못하는데 가족들이랑 함께 모여서 식사라도 한번 맛있게 할 수 있으면, 아니면 내가 늘 걸어다니던 그 산책길을 다시 한번 산책할 수 있으면, 그렇지 않으면 식구들과 손잡고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서야 인생의 행복이 내가 그토록 목적하고 달려왔던 그 욕망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그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진실을 아는 것이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아까울 것도 없고 어느 것에 미련을 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깨어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깨어있는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는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45절 말씀부터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자신의 소유를 맡깁니다. 그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사람이 누구냐? 그 양식은 어떤 양식을 얘기할까요?
어떤 양식을 나눠주는 걸 말할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이 그 맡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양식, 복음의 진리를 분배하여 먹임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가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세상에서 충성으로 깨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종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은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인생의 목적에서도 그것보다 더 귀한 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에 충성되고 지혜로워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 생각을 해보면, 가장 먼저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한 청지기 사명에 충성스러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를 위한 청지기 사명에 충성한다는 것은 말씀의 전달자로 살기를 힘쓰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날의 징조를 모르고 자기가 당할 그 심판 앞으로 그렇게 무지하게 걸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지 못해서 그런다는 것이죠. 교회가 이 시대 앞에 감당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데, 그 예배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인생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것보다 중요한 교회의 사명은 없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예배자가 되는 것도, 불꽃 같은 사랑과 헌신을 하는 것도 모두 말씀이 전달되는 목표를 앞에 두고 있는 것이죠. 그 누구도 진리 안에 있지 않으면서 참된 삶을 살 인생은 없습니다. 가장 직접적이고 중요한 도움은 어떤 인생에게든지 가장 직접적이고 가장 중요한 도움은 복음을 주는 것입니다. 복음을 주는 것. 어느 시대나 이 복음이 가장 중요치 않았던 시대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 특별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특별한 사람에게 충성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복음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깁니다. 하지만 결국 이 모든 것이 목표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나누는 것, 즉 복음이 그들의 삶의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면 하나님은 더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부으실 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보다, 아니 왜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과 이사와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요즘에 잘 안 나타날까요? 왜 안 나타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간절한 마음을 갖지만, 내가 좀 더 멋지게 살기 위해서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그 영광을 위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일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매달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할까? 그렇게 마음 쓰고 초조해야 하는 그런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충성되이 여기시는 거죠. 무화과를 통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사람들의 가장 온전한 삶은 복음 전달자로 살고자 하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달란트를 남기는 자기 관리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각자의 크기나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에게 달란트가 주어졌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달란트를 주지 않은 자에게 왜 남기지 않았느냐? 아니면 작게 주면서 너는 왜 많이 남기지 않았느냐? 이런 책망은 결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비유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게 두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 주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자기 관리를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인생은 내 거니까 하면서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기 쉽고 자기 관리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너무나도 너그러운 이런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충성된 종은 그렇게 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달란트를 남긴다고 하는 것은 성장한다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또 5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 주인이 그렇게 말하죠.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작은 것을 충성하면서 큰 것으로, 많은 것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일에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어떤 인생이든지 작은 것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적은 일에 충성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맡기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관리를 잘하면서 성장하게 됩니다. 점점 더 큰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는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일에 충성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다음번에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 생각하겠지만 31절 이하에 보면 주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자기 보좌에 앉으시고 민족들을 모아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실 때 주의 뜻을 따라 선한 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을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내가 줄일 때 네가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으며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양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바로 네가 살아가는 그 옆에 있는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반대로 왼편에 있던 자들은 자기들은 결코 주님에게 그렇게 모질게 대했던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 말하기를 주님은 너희가 살아가는 그 옆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못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오른편의 양들은 영원한 생명에, 그리고 왼편의 염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삶의 의미를 잃은 사람들, 삶의 기운을 잃은 사람들, 삶의 방향을 상실하고 의욕을 잃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쏟아지는 이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하는, 마치 진공 상태에 빠져버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어느 특정한 연약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들의 위로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들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시고 힘과 능력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그들이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죠. 목이 말라 숨이 넘어가는 사람에게는 금덩어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금덩어리를 세상에 나눌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은 물 한 모금이면 되는데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랑과 섬김, 그것이 생명을 살리게 될 것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될 것입니다. 작은 섬김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왜 잘 안 돌볼까? 교회에 나와서 이런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나는 누구를 돌볼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우리 뽕네프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길 잃은 나그네를 돕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만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열심히 사랑함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세에 현저하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모두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 자기 사랑이 지나치게 될 때 불법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되게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내하는 사랑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처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사랑은 그 원천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대속의 사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부지런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생각하는 사람이 오늘을 살아가는 자세인 것이죠. 열심히 사랑함으로 자신을 불태우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가장 지혜로운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을 그날처럼 사는 사람은 깨어있고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날이 되면 오늘의 우리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런 열매를 주 앞에 드려야 되죠. 교회를 위한 청지기의 사명에 충성되어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던 모습, 그리고 달란트를 남기는 자기 관리에 충성된 자가 되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성장하는 삶, 주의 뜻을 따라 이웃을 섬기는 충성된 자가 되고 열심히 사랑함으로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분명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 잎사귀가 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느 때를 살고 있는지,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런 의식을 분명히 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복내포교회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병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게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좀 더 힘을 내서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니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교회를 찾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돌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하시되 오늘 들려진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결단하면서 우리가 세상 흔들리고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변할 때 우리는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어떤 징조가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는 결코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살아가지 아니하며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들 아버지 하나님 드려진 손길이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데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사업, 저들의 가정, 저들의 직장생활, 저들이 하는 모든 일들 학업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순간순간마다 또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큰 복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로 감사 예물로 선교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저들의 마음을 흠양하시고 하늘나라의 보화가 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이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드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용기를 갖고 믿음의 길을 가며 의롭고 튼튼하게 서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와 협력하고 있는 모든 선교지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함께 협력하게 될 때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주의 능력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이여 함께 해주시다. 우리가 아버지 하는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원할 때 남김없이 능력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쏟아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자녀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질병이 물러 깨끗이 낫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있든지 멀리 떨어져 있든지 하나님 모든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며 그들 위에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다가 네덜란드로 이사가는 조경희 집사님, 김하연 사랑하는 딸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생활을 잘 이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또 그 땅에서 목표하는 소정의 목적을 잘 이루며 평생에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좋은 사람들, 좋은 환경 만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김엘렌 또 남희수 사랑하는 귀한 자녀에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유학하는 동안에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저의 삶을 풍부하게 하고 놀랍도록 이끌어줄 그런 귀한 양식이 공급되는 그런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사랑하는 귀한 자녀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김엘렌 집사님 돌아가는 모든 여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임성근 사랑하는 귀한 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아버지 하나님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조금 더 세상 앞에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하여 함께 힘을 모으며 마음을 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복 주시고 저들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흩어지는 삶의 현장에서 날아가는 모래 하늘도 저들을 상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과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두고 온 고국교회 세계 만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